그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려나죠. 그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풀려난 이후에 이렇게 교회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지금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죠. 그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행하려고 이 성, 예루살렘이죠. 그 일을 행하려고 모였는데 그 일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일이다. 물론 이제 헤롯과 빌라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행하려고 모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겠죠.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에 마주치시면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다 회파돼 버리고 이제 황무지가 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북이스라엘과 다 황무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인데 그 위에서 들고 오겠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완전 포로가 돼서 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회파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 다음 보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 21절 보시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니 자기들이 돌이키면 될 것이지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하나요? 본인들이 돌이켜야지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주께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키셔야
사람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너무 타락해서 주께로 돌이킬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죄 때문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이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편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가장 근본에는 이런 태도가,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바른 길로 걸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습니다. 이 표현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31장 보시죠. 31장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반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니 네가 알아서 돌아와야지. 그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58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8장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게 아니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또 잘못 읽으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58절 잘 읽어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소원이 솔로몬이 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죠. 솔로몬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그런, 예수님이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반대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반대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이 예정론만큼, 우리에게 그 삶의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정론만큼 사람을 사람의 위치에 있게 하는, 피조물을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 교리들 중에 하나죠.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교리입니다. 예정론이. 근데 예전에 이전 기독교사에 보면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D.L. 무디 이런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별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요한 웨슬리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또 굉장히 그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워치만 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정론은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립을 하면은 내 운명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선한 계획을, 선한 일을 계획하셔도 결국에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그 최종적인 결정이 피조물의 편에 달려 있으면은, 이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그 구원에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정은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주권을 빼앗아가는 논리입니다, 이게. 아까 여러 구절들을 살펴봤지만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영원 전에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영원 전에 계획하실 때, 작정하실 때, 혹은 예정하실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의롭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들에 관한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영원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정하셨다. 이제 이 얘기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그 의롭고 선한 일이죠. 지혜로운 일이고. 근데 이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 사실을 깊이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걸 정하셨다. 이 사실부터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이 예정이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거야, 누가?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물론 원하시는 대로 정한 거지만 그 원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거룩하신 성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전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임의대로 변덕스럽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정하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 얘기 잠깐 가보시면 로마서에서 이제 이 사실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실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잘 보시죠.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사실은 이 처음에 막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뭔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었다고 의롭다고 하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의롭다. 의인, 죄인 나눌 때는 뭔가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근거로
의인과 죄인을 나눠야 되는데 그 판사가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판결할 때는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죄인이 앞에 있는 사람이 판사에게 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어떤 사람이 한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두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판사님, 저는 판사님을 믿습니다. 너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상하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눌러야 됩니다. 이제 억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이거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 판사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판사가 당신 의롭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판사는 아주 못된 자격 미달이죠. 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외가 된다. 왜냐하면 판사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공의롭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예외야.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유죄, 무죄 여부를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근거로 판단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 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불교도 아니고 뭐 무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나 기독교예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의미죠.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4장 19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의 그런 의미인데, 자기를 왜 신뢰하지 않았냐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100세고 자기 아내도 태가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무에서 유를 오직 말씀으로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100세가 됐건 자기 아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진리였던 거예요.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믿었던 겁니다. 진실을. 자기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 거예요. 진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유일하게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를 믿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참으로 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의롭게 산 내 행위대로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좋은 걸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선한 일들을 했고 그 선한 일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하면은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많은 선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거짓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이 말은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경우라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정말 의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이게 세상 법정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최고로 힘이 세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한다는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아첨하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도 아첨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 욥기에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지만 한번 보시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아 네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욥이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13장 4절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너희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말 지혜 있다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에 입을 열지 말아라.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로마서 아까 4장 말씀을 제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는 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 재판관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재판관님 다 당신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건 불의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예외야. 그거 왜 예외죠? 묻지 마. 그냥 하나님이니까 예외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이게 이제 그 요즘 번역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아첨하려느냐. 그렇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쟁론하려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신명기 말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여기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이 욥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똑같이 듣고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사람의 낯을 좇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아까 욥기에서는 낯을 좇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저도 그랬지만 그게 완전히 나쁜 그런 태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나 이거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만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낯을 쫓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18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심판하러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소돔 성을 위해서. 그래서 18장 23절에 보면은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토를 다느냐?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보시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왜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니까 다 의롭겠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이미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혹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물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취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취향에 맞는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뭐냐면, 양심을 가지고 이 양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게 의로운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이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믿어.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세상의 판사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판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그 기관이 뭐냐면, 정신의 기관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양심이라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성경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뭔가 충격적인 뭔가 깨달아졌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양심입니다. 양심. 근데 양심이 하는 일이 뭐죠? 양심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계속 분별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과정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과정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이거 의롭습니다. 이거 의로운 일이에요. 내가 매를 맞는 일이 참됩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굉장히 잘못했는데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아주 좀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이제 이 선한 양심은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데만 사용돼요. 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모든 잘못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을 계속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게 양심이 하던 일이었다면 이제 선한 양심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 또 하나 보시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자,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 고린도 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앞에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말하노라. 복음의 대상이 어디냐면은 각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기분이 아니고 각 사람의 양심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말합니다. 옳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이분이,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4장 2절 말씀 보면서 이제 좀 돌아보면은 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그 기분을 향해서 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 양심은,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죠. 양심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근데 그걸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계속 죄인 얘기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가 뭐죠? 이거 믿으면 죄 용서해 준대. 그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 얘기부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복음의 모든 거치는 요소가 십자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면은 별로 거칠 일이 없죠. 근데 그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 이전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수준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가 많다, 적다, 좀 많다, 적당하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끔찍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다 라는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다라는 수준이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인류의 상태가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만 그 정도까지인지는 잘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죠. 약간 비슷한 말이 여기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시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인데 이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죠. 이 요한계시록 1장 3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특징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문 밖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원래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7절 보시죠.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지금 이런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과 거의 똑같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토하고 싶다. 사람들 막 지나가다가 막 뭐 더러운 거 보거나 아주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보면 막 침을 뱉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상태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양심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살리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 보낸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 보낸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복음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우리 자신의 상태가,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잘 보시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을 때 세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봤을 때는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고요. 여기 로마서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에 어느 정도 선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게 아니고 참고 계신다고 되어 있죠. 참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 일단 보시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이런 말씀들을 미루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미루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가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았던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마땅히 믿어야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다 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보스니까 보스 맘대로지가 아니고 그게 참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죠. 우리 가운데.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는 그 찾아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게 영어로는 interrogate라는 말입니다. interrogate. 신문하다. 하나님께 자세하게 끝까지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너무나도 불편한 사실이었사오나 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이제 저희가 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과 위로의 근거가 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대로 모든 일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매,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저희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 자신을 믿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헛된 지혜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걸어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그렇게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